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고향에는 이 70년도에서부터 통조림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송이 그 농장이 재배 농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양송이를 가지고 통조림을 만들기도 하고 또 복숭아 통조림이나 쇠고기 통조림, 특히 꽁치 통조림 이렇게 이제 통조림을 지금도 맨 통조림 공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샘표 통조림인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한 일이 있습니다. 공장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한 분씩 이렇게 통조림을 쫙 놔놓고 한 번씩 두드립니다. 이렇게
이래 두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검사한다는 겁니다. 혹시 동절님이 생산 과정에서 부패했을까 싶어서 두드려 보면 일반 사람들은 꼭 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이 전문가가 듣는 소리는 예민해서 딱 두드려 보면 아 이게 부패했구나 해서 소리 다른 것은 갈라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선한 것과 부패한 것을 갈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소리인데 저렇게 분별하나? 아마 그 소리가 예민해서 아마 그렇게 분별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들으면 꼭 같은 소리인 것 같지만은 예민한 사람들, 오늘 우리 지휘자가 또 우리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지휘자들도 보면요, 우리는 중간중간에 이 화음이 다르고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지휘자들은 딱 집어내더라고요. 아, 누가 음을 틀렸구나. 금방 알아차리는 아주 이 소리를 듣는데 예민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 교회 지금 이제 교회 그 옛날에 우리 타던 피브레이지요 15인승 그 브레이지를 타고 부산 집회가 있어서 우리 교인들 몇 사람 태우고는 그 집회를 간 중간에 이 다이아 소리가 좀 이상해서 이 이상하다 싶어서 이 차를 속도를 줄이고는 가까운 정비공장에 찾아갔는데 정비공장에 갔더니만 타이어가 다 따라가서 이제 완전히 날아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점검을 못했는지 완전히 안에서 쇠 거물이 나올 정도로 되고 불룩하게 된 상태가 있어가지고 타이어를 갈아치우고 아찔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만일 그것이 한번 100km 이상 달리다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큰 사고가 날 그런 사고였는데 다행히 지나게 된 겁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심야 기도 때 우리 간증을 보았는데 그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멕시코에 계신 우상배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군대 장교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친구가 한번 놀러 오라고 바람도 쉴 겸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아마 우리 같으면 한 12인승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들하고 딸 가족들, 딸이 결혼했기 때문에 사위하고 또 손주들하고 또 딸의 친구하고 그리고 운전은 그 시동생 그러니까 딸의 시동생이 운전을 해가고 목사님은 운전석 옆에서 타고 이렇게 라스베가스로 가다가 고속도로에 가는데 조금 가니까 차가 조금 흔들흔들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가 좀 이상하니까 가에 세워놓고 한번 보고 가자 하니까 그 운전한 시동생이라고 하는 분이 괜찮습니다. 전에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펑크가 탁 터졌는데 이 고속도로니까 그 터져지는 순간에 또 이 브레이크를 바로 잡은 모양이에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 차가 완전히 고속도로에서 몇 바퀴를 돌다가 완전히 전복되어 버렸는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헬기가 뜨기도 하고 그래서 다행히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없어서 더 큰 사고는 없었지만은 목사님과 모든 가족들이 다 중상을 입었고 그때 목사님 결혼한 딸이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모든 식구들이 중상을 입고 그래 갔는데 만일 그때 목사님이 소리가 이상하다 해서 그때 멈췄다가 아마 이 사고가 없었을 겁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 여러분 차 소리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도 처음 타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은 자기가 운전하는 차들은 잘 알잖아요. 보면 뭔가 조금 저도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차를 타던 사람이 그 차가 조금만 이상해도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감각이 예민하다는 겁니다. 예민하다는 그 자체는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과 혈관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혈관이 잘 흐르면 건강한데 혈관이 흐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결국은 마비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 이 뇌에 피가 만일 공급이 되지 않고 막힌다고 하면 그건 뇌경색이 되죠. 그리고 뇌에서 피가 터져버리면 그건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뇌졸중은 이 뇌혈관의 질병인데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중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뇌혈관이 최고 두려운 것이 뭡니까? 사지가 마비된다는 것이죠. 감각을 잃어버리고 만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목 수술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다리 수술을 했는데, 목 수술할 때는 전신 마취를 했고 다리 수술할 때는 이 발 한쪽 발만 이 마취를 했는데, 이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신 마취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한쪽 다리를 마취하고 나니까 다리를 만져보니까요, 뭐가 나무 토막 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 한번 꼬집어 봤어요. 꼬집어 하나도 안 아파요. 칼로가 도려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취가 뭡니까? 감각을 마취시키는 겁니다. 감각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이 없으니까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죠. 수술해도 도려내도 그건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수술하는 동안에는 이 감각이 없는 것이 좋지만은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이 감각이 없다고 하는 이 고통이죠. 마비 현상은 참 우리 육체의 마비 현상이 참 심각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영적 마비 현상입니다. 육적인 마비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간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만은, 영적 마비가 오면, 그리고 치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그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감각보다도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감각이 둔해져도 영적으로 예민하면 회복될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그 육체도 영혼도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뎌졌다는 겁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감각은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겁다, 아프다, 간지럽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영적 감각은 죽은 상태인지 무뎌져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내 영적 감각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것을 분별해서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예민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다리가 마비되면 벌써 꼬집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도 이 청각 기능이 둔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잘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이 모든 청각의 기능이 둔해집니다. 청각 기능뿐만 아닙니다.
보는 기능도, 이 시각의 기능도, 맛도, 입맛도, 미각의 기능도, 후각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능이, 감각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희생제사의 직무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지 않았더라, 영적 감각이 둔해져 가고 있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분은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보다. 달려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네,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시 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갔습니다. 또 안 불렀다는 거예요. 또 누워있으니까 또 세 번째 부르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가 보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또 가서 누웠다. 만일 또 그런 똑같은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대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요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들려준 겁니다.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 궁금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어떤 소리를 하더냐.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 말이었지만은 사실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었죠. 앞으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다 들려주게 된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는 들렸는데 엘리 제사장에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말은 이미 엘리 제사장에도 하나님께서 몇 번 들려주셨는데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듣질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은 듣질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 로마로 가다가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에 배가 깨트려지고 그걸 살 여망이 없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다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듣게 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영적 감각이 예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으로 육성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때로는 만나는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도,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때로는 순간순간 내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태야 이러면 하나님 음성 듣겠죠.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때로는 만나는 사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순간순간 만나는 사건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 자복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을 칠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왕을 저주 퍼부었을 때에 아비새 장군이 노발대발해서 왕이여 저에게 명령만 내리면 저놈을 당장에 가서 목을 쳐서 오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가 한 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가 욕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욕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나는 욕도 먹어도 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러나 억울하지만은 내가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보시고 언젠가는 풀어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거지.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나간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나간 교인하고 늘 자주 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요 온갖 욕을 다 했어요. 이 새끼 저 새끼 막 죽을 놈의 새끼 이런 식으로 욕을 한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욕을 했는지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문자를 딱 보냈죠. 제가 참 그런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 같은데 저 아직까지 내가 뭐 때문에 그 욕을 얻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욕 얻어먹을 얘기를 제가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줄 알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회개하자면 하나님 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왔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함용세 말했는 거 이미 벌써 이제 다 물 쏟은 일인데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저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런 속에서도 내가 욕 얻은 무엇을 짓을 했는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몇 번이고 뭐 저한테 다시 또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얘기를 해도 지금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는 자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그 속에서 왜 저럴까 하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소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고 해서 그 제비가 그만 요나에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결국 바다에 던지게 되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뭐 꿈에 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게 된 겁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죠.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는 세상 부귀 영화를 쫓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어서
세상 것을 다 던져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구원의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았는데 병원 의사가 불치할 질병입니다. 이건 우리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선고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상을 해서 의사한테 오늘 병원에 가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겁 안 나겠죠. 천국 갈 확신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안 됩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어지간한 믿음이 있어도요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이렇게 데려가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 치료될 수 없습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만 하면 저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치료만 해주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다 바치겠습니다. 살려주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하나도 없어졌어요. 기도 응답이 받은 거예요.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요, 설교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찬송을 하면 찬송가가 그저 눈물이 줄줄 나옵니다. 교회 봉사하면 어디 불평 원망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을 시켜도 마음이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 살려주신 것이 감사했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런 감격이 지금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설교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야 됩니다.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처음 그 안수 받을 때 그 감격, 그때는 뭐 세상 부귀영화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영혼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로 안수받고 집사로 안수받고 권사로 안수받고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들 그때 그 심정들이 어떤 심정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지금도 남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뜨겁게 봉사하던 그 감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하면요, 이 목회자가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 있다고 하면 성도들만 봐도 눈물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봐도 그저 영원히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 용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하면요, 목사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 남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맹성맹성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그 눈물이 나옵니까? 저는 종종 설교를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도요, 어떤 데 한 번씩 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지금 여러분 남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감격이 없느냐? 왜 찬송을 불러도, 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분별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성전에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너 왜 아직까지 술을 안 끊느냐고, 술 좀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성도가 찾아와서 액을 복구하면서 찬송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술 취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영적 감각 분별력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요, 사람만 보아도 어떤 행동만 하는 것을 보아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라면 지금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영적 감각이 우둔해졌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지 기도하는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좋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거짓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발람 선지자를 보세요. 발락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는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자 그곳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곳에 따라갈 자리입니까? 아니 자기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저주하라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갈 자리입니까? 가지 말아야 되죠. 그 갈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가다가 결국은 말 못하는 나귀의 책망을 듣고 말았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둔해지면 어디에 서 있는지 분별을 못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역시 주님이 이래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조차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앞으로 될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서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고 하는 말은 강압적으로 붙들고 강군했다는 겁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정말 이 베드로가 그 말 잘못한 거 없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의하는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유익한 일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애국과 손잡으면 안 됩니다. 바벨론과 손잡아야 됩니다. 바벨론과 손잡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을 배척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도 망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유익한 일인가 해를 가는 일이조차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먼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 감각이 죽고 무디해진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 감각에서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10번이나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영적 감각을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무디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재앙을 만나도 그건 몰랐다고 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처럼 묻은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핍박도 끝나고 평안한 삶이 계속되자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일선에서 있는데도 그는 한가하게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살 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 무뎌졌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받고 또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그 소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들으면서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내 가슴 속에 냉랭하고 내가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저 풋풋한 심령으로 찬송을 부르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고 짜증스럽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럴까?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무뎌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주여 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듣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그것 고통스럽다고 합니다만은 영적인 감각의 상태는 지금 무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뎌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무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는데 이 종의 마음을 완악케 하지 마시고 주님 부드럽게 해주시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무뎌졌던 영적 감각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